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대강정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한 주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육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 가운데 또 약속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늘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축복이 뭐냐,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저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온갖 가난과 질병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저주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그 어떤 저주도 다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을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은 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온 바로 세 가지 저주로부터 다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하지만 그 죄에서 건져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범사의 열매인 고난과 불행을 없애주시고 가난과 저주의 삶에서 구원하여 부요와 축복의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나약함으로부터 벗어나 건강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우리들을 건져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장차 부활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옴으로 저주가 떠나가고 생명이 들어옴으로 사망이 물러가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범사가 형통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잘못된 것이 떠나가고 복된 것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늘 우리의 쉴만함과 푸른 처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시래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빛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나의 길을 늘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새 생활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다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은요, 오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다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맞이의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1세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고 또 경제적 사회적 이 불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평강을 가져다 줄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러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혀 무관심이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다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예수님 탄생에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와 상관없는 이방 사람, 동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의 변화를 관측하고 하늘의 징조를 찾다가 오늘날 밤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별을 발견해요. 그들은 그 별이 왕의 탄생의 징조인 걸 알고 찾아기를 떠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박사들이 던진 질문 때문에 헤로단과 온 예루살렘이 그것을 듣고 소동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그 장소가 어디인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 예언을 기억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은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지만 흥분하거나 메시아를 만나러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탄생을 알게 된 헤롯도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이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무반응은 예수님 태어날 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영접하기를 원하는 것을 끝내 거부하는 걸 보고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장차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안타까워하셨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을 때 모두가 다 외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쾌락에 눈이 멀어서 명예를 찾느라 바쁘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외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육에 정말로 많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된 삶을 우리가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잘 관리하면서 그 영원육의 복을 주신 그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후서는요,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지금이나 예나 이단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욕하고 비방하기보다는 은밀하게 복음과 성경을 가르침에 왜곡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택함 받은 자들을 떨어뜨려서 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거짓 선생들의 주장입니다. 그 재림이 없으니까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을 부인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으니까 그냥 방탕하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틀렸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 같고 우리에게 하루가 하나님께는 천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재림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좁은 안목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생각한 때,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다릅니다. 또 더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내가 원하는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응답이 없다 생각하시고 계속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앞당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또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저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주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 때가 되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무서운 심판과 함께 임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은요,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난날에 뭐든지 묻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 그렇지만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끝나면 우리는 무서운 심판의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교통 위반으로 인한 티켓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었다고, 내가 아직 젊다고, 여러분 재림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재림이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만나랬어요. 여러분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준비해서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방심하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을 사람들이 안다고 한참 소동을 벌였잖아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재림의 때를 자기가 안다고 외치는 사람, 거기에 미혹되어 또 따라가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재림의 시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도 않고요,
알려고 하는 건 뭡니까? 월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 사람을 미혹해 할 거라 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갔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할 것이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우리나라 다른 나라 일어나는 그 징조들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말세의 징조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재림의 날을 미리 알지 못하게 하셨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나쁜데 머리 굴리는 건 참 잘합니다. 재림의 날을 미리 알면 사람들은 그날이 가까워질 때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재림의 날을 몰라야 늘 영적 긴장 속에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름 등불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날에 있을 그 장면들을 생생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악이 간영하던 노아의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신다. 이사야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잎이 마른 같음이니라. 요엘서 2장 10절에도 그 잎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것이 모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재림의 때에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후에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주의 재림이 어떻게 임할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오면은 사실로 다가오는데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불로 인하여 없어질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에 타지 않을 사람, 불에 넣어도 타지 않는 사람,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불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왜 살아났는지를 알면 우리도 살아나는 비결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지겠다고 경고하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상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왕 앞에 불려와서 신문을 당해요. 왕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바로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높은 간직에 오를 수 있었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영화를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무상에 절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절하지 않고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들에게는 목숨을 내건 결단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나 마나 우리 행동은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도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겠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혹시 불물 가운데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항상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의 답변을 들은 왕이 평소보다 풀물을 7배 뜨겁게 하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들을 붙잡고 있는 옆에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어요. 이 세 친구들은 뜨거운 불물 가운데 던짐을 받았는데도 살아났습니다. 머리털 하나 그리지도 않았고 옷의 색깔도 변하지도 않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어요.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들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성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말씀의 굳건히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재림의 준비에 대해서 또 오늘 11절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거는요, 구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의 때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사욕을 버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아 모든 행실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쫓는 행위는요, 죄로부터의 자유와 의와 진리, 사랑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매사에 두려운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경건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헌신한다는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려야 할지를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회복은 확실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없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늘이 불을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 가운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총동원해서 이루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과 경건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의롭게 사는 것, 이거는 바로 성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도 주셨는데 그 구원도 다 버리고 하나님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의 은총, 이것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 책임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바로 가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간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따라오는 게 못 됩니다. 옆에 사람 열심히 간다 해서 내가 또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완성은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책임이에요. 경건하게 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 이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 훈련을 쌓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소홀히 가기 시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식어지고요,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생활로 빠지게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세상 유혹들, 욕심들 다 이겨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가 영혼육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 영혼육에 복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떠한 핍박과 조롱이 와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조금 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 끝나는 날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